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9월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를 맞는데요. 추석 명절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큰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은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 고관들의 눈을 피해서 예레미야를 몰래 만나서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23절도 보면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군대의 총공격이 감행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C 588년 12월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8개월 만에 성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왕과 함께 뒷문으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다 붙잡히게 되었고요. 시드기야가 결국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과 고관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귀족들이 왕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멀쩡한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는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52장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결정이 한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투항했었던들 과연 이런 파멸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나라를 불태우고 자식과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는 두 눈마저 뽑혀서 정말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옥사하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한치의 어김도 없이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그를 해치지 말고 성대하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순간까지도 사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의 신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지난번 고관들에 의해서 마른 우물에 던져졌을 때 구스사람 궁중 넷이었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관료가 시드기야에게 탄원했습니다. 이 에벤멜렉에 관한 계시가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로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생사가 갈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분명하게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의인은 악인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이 1년이 넘도록 포위되었다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귀족과 고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왕마저 두 눈이 뽑힌 채 잡혀가는 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예레미야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탄원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는 것은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이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다가 5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오늘 의인을 봐서 죄인을 용서할지언정 죄인 때문에 의인들까지 벌하지는 않겠다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은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의 왕과 고관들과 귀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나는 꿋꿋이 내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고독해도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대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간다고 해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은 의인만큼은 분명히 챙기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장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멸망의 성 중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관철했던 이 넷이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국의 왕은 뭡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적국의 왕이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요, 여러분? 경건한 궁중 넷이었던 에벤멜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미워하고 배척했던 선지자를 끝까지 두둔하고 왕에게 직언하여서 그를 구원해내는 그 에벤멜렉, 하나님께서 또 그를 지켜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다짐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며 네가 칼에 죽지 않고 내가 노량물처럼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신실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해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그 심판의 날을 맞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바라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의 능력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절기, 귀한 명절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